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목사님들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너에게 너의 양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날마다 물어보면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에스더야, 네가 하나님이면 너에게 내가 사랑하는 저 양떼들을 맡기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깊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사명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 같으면 나의 백성을 너에게 맡겨도 될 것 같으니? 이런 심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감정의 치유사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감정의 치유사들이 치료를 하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들이 상처가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분들의 상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픈 상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오시는 그분들의 상처들을 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아픈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실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그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선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말씀 앞으로 가기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이게 겸손이 깔리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이 깔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자리에 내가 서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대신 이루길 주 되신
지금 몇 주째 이 찬양만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저 때문에 계속 이 찬양 부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사말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혹여나 내 욕심이 아니라고 가장하면서 내 욕심인 삶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주여 1창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척, 욕심 없는 척, 죄 짓지 않은 척, 척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부족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 피를 보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보를 꺼내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 전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육신된 모습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받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좀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약한 부분들조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잘난 척했던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전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60장 부르신 후에 우리 거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상한감도의 치유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또 마음이 분주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우리 거동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뭔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조차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우리 거동교회 가족들이 올바른 주일 성수와 11조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감도의 치유센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설립되어 질 수 있도록 그 중간중간에 도운 조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1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예배를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거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리 상한감도의 치유센터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미 예정하시고 그곳에 벌써 이미 가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오위를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현아평 청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도 생명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받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빛이 더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예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249쪽) 신약 249쪽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얹고자 섰습니다. 저의 모나고 더러운 부분 보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이렇게 12, 13, 1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아멘. 자,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종 죄는 빚으로 비유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빚진 자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누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탕감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육신이 마치 자기가 빚쟁이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것이죠. 예.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마치 죄가 사단이 와서 빚 독촉을 막 하는 거예요. 채권자도 아닌 것이 말이죠. 사단과 죄가 빚을 독촉하는 꼴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신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것을 각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첫 앞 구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아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래요.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죽는데요. 자,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죄를 극복하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는 사단에게 빚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우리의 간구할 것들을 부르짖고 나의 모난 성품들, 나의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못 박으셔야 돼요.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스펙이 얼마인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내가 어떤데, 내가 살아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맡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그런 말씀이죠.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온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아닙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은 이제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오직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잘 되나요? 안 돼요. 네. 믿음으로 이것을 깊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처럼,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백한 믿음대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좀 있어요. 뒷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뒷부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아멘. 자,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여야 돼 이렇게 한다고 죽습니까? 우리 육신이요 더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이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또는 선한 마음,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런 선악을 논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씀은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죽이면서 살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 또한 선과 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하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찾아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종교예요? 무슨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일반 철학이나 다른 뭐 미신적인 그런 종교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영, 이거는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퓨누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13절과 26절에 보면 13절에는 영으로 표현되어 있고 26절에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근데 이거는 똑같이 헬라어로 퓨뉴마, 성령이에요. 그리고 일관되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The Spirit, 성령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똑같이 앞에 영과 성령 똑같이 퓨뉴마, 스피리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능력이에요. 실제로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삶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삶이에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령이 계심을 알아요. 말로는 얘기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성령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요. 삶은 하나님 말씀처럼 안 살아요.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다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아. 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말씀에는 없거든요.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어떻게 해보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부터 달라요. 말이 다르게 되면 언행이 달라집니다. 예,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예, 베드로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을 지금 못 일으킨다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굳게 믿고 산다면 내 속에 거하는 정욕들은, 욕심들은 효과적으로 대항하고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 영적인 지도자를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왜 붙여줬냐?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띠라니까 붙여주신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그 영적인 사람들이 좀 얘기를 권면을 하면 좀 들으세요. 제발.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문제인 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부터 변화되면, 내가 웃음꽃이 피는데 내 주변에 웃음꽃이 안 핍니까? 당연히 웃고 행복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현아평 청년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찾아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입히려고 노력하잖아요. 부모라면.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성령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당연히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앞에 전제가 항상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요.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거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빚을 진 거는 죄와 사단에게 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다. 바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또 다시 일어나죠.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퓨뉴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구하는 자에게 또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를 날마다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보혈 찬양이네요. 그죠?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퓨뉴마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 겸손히 한 주간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거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